38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구약 시대 인물 중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윗이 바로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신앙 고백과 노래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환난을 트러블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생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비참하겠죠. 고난만 받다가 끝난다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처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에 그 손이 대적들의 손을 막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손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오른손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환난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도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환난을 감사 회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아멘. 다윗은 주께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그 마음으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 감사의 고백은 상황과 환경과 또한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시편 23편 그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환난의 때에도 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린다면 그 감사는 진짜 감사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증거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선택해서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감사드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하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은 변하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 변함이 없으신 그 분임을 믿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눈이 열려 감사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환난을 기도와 응답의 기회로 믿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시작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은 환난이 왔을 때 다윗은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난의 때에 기도로 채워가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환난의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즉 우리가 환난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란 중에 드리는 이 기도는 급하니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이기에 진실하게 온 마음 다해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오히려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심으로 한란 그 날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더욱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란이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기도의 비탈길을 올라가 본 그 사람만이 기도의 무릎이 강해집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그 기도를 통하여 가장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란의 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한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이 한란의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구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마음이 낮은 자를, 또 겸손한 자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이끌려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한란의 때에 정말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낮은 자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교만의 거품을 빼고 자랑의 거품도 빼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을, 하나님의 이 도움만을 겸손히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렸죠.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힘으론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만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그 하려는 바로 축복의 삶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우리 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한 분이시며 능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그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십니다. 다윗은 이 환난을 만날 때 자신의 그 영적인 모습을 재발견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겸손한 이 자리에 앉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난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은 믿음의 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총의 문은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 라는 뜻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때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고 실타리가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볼 때는 이것도 필요하기에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면 완전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한다 하시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감사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진심 어린 그 찬양과 고백을 통해 우리들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겸손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예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